자, 오늘 있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거였는가 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고, 두아디라라는 얘기는 관선 여자다 그랬어요. 여자, 교회를 여성 명사로 쓴다고 했어요. 교회가 뭘 썼어요? 관을 썼어요. 여러분, 교회가 관을 쓰면 여러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면 여러분 부패하게 돼요. 사람도 관을 쓰면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요. 다 좋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이상한 관을 하나씩 쓰면 대통령이라는 관을 쓰든지 아니면 세계 명성이라는 관을 쓰든지 스타의 관을 쓰든지 관을 쓰면 여러분 타락해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해요. 교황이 여러분 황제들을 쥐락펴락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부패했던 시대다. 여러분, 관을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은혜가 있지, 관을 쓰고 머리에 면류관을 얹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주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무슨 권력이나 힘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칭찬받을 것이 있다고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 6가지가 있는데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6가지가 뭐예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에 더 좋았다. 이런 칭찬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책망이 4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죄를 용납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죄가 들어와서 그걸 용납했고 행음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4가지를 지금 22절, 23절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22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편안한 잠을 자는 침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 여러분 환난의 자리, 병상의 자리, 괴로움 자리에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다 제사장들과 짜고 왔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들이 초미의 관심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은 자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손밖에 없었어요. 네가 팔 거다 그런 얘기.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목을 메고 죽었고
배가 터져 나와서 죽었고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내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3번 보기 좋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죄를 진 건 비슷비슷해요.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는 회개해요. 여러분, 차이는 여러분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고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상황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때 엎드려서 회개하면 그것이 축복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 죄를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세상에 마지막 눈 그림 그리다가 죽어요. 눈 그림이 뭐냐면요, 눈 화장하다 죽어요. 눈 화장하다. 예후가 들어오는데 예후한테 자기가 대단하게 용서받을 줄 알고 좋은 자리 줄 줄 알고 눈 화장하다 죽어버려요. 눈 화장. 예후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그를 모셨던 두 내시들이 가만히 보고 눈빛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보고 예후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세벨이요,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요, 눈 화장하다가, 그래서 예후가 뭐라 하는지 해서 이 여자를 저 창밖으로 던지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창밖으로 던졌더니 비참해요. 피가 담에 튀었고 막 피가 튀어나갔다. 그래서 점치는 한번 가봐라 했더니요, 몸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몸통이 있는 게 두개골만 남아 있고, 그러고 발과 손만 있고 나머지는 찾지를 못해. 성서는 말하기를 개들이 먹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세벨이 마지막까지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 이세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받는 저주랑 가룟 유다가 받은 저주가 비슷해요. 배가 터져 죽고 가룟 유다는, 이세벨은 그 몸이 여러분 피가 터져갖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다 찾지를 못하게 되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서 던진다고요? 침상의 심판의 자리에 던질 것이다. 또 22절에 읽어보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해서 환난,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어디다 던진다고요? 환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다 던져요? 환난 가운데 던져요. 물에 던져버려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실 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죽을 맛이 있는 대로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니, 범죄했더니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동네북처럼 쳐들어왔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하고 터졌고 맞은 흔적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동네북처럼 환난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는 일마다 손 대는 것들마다 잘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 환난과 괴로움과 고난 한복판에 던지신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환난의 자리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서운 환난의 자리에 넣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니라.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개국 이래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감하지 아니하면, 환난을 감해 주지 않으면 살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면 거기에 던져 버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다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이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본인에게는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침상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자녀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자녀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여러분 회개치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읽어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3, 4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는 자녀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1000대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 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요? 3, 4대.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는 1000대까지 주면 악한 사람도 1000대까지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요 뭘 몰라서 해. 3, 4대 가면 씨가 없어져 버렸어. 1000대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세대까지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누구 때문에? 이놈의 아간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아간만 죽어요? 누가 죽어요? 그의 처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식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번에 우리 권찰 구역자님들 성막체험 우리 갔다 오셨는데 거기 설명하시는 분 재밌더구만요. 이게 지금 번제단 앞에 물두멍 앞에 번제단 앞에 놓고 고라 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라 편에 설 것인가 아론 편에 설 것인가 기억이 나시나요? 빨리 회개하고 고라 편에 있는 사람은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고라 자손 나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갖고 아론 지파에 반역을 해요. 그리고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요. 그것에 섰던 사람들을 그의 처자식들이 속한 사람들이 250명 산채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었는지 하여튼 뭐 우리가 고라 편입니까? 뭐 우리가 아론 편입니까? 아직 그 사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속한 자를.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섰다는 고라 편에 섰다가는 여러분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그래서 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사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두아디아는 언제라고요? 중세시대죠. 중세 암묵시대 한 1200년 동안 타락하고 부패했던, 마지막에는 면죄부를 팔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사치와 낭비가 심해졌고 총체적인 부패되었을 때 여러분 1348년부터 1450년까지 유럽에 이런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던 이 흑사병이 들어서 유럽 암흑시대가 시체로 다 뒤덮이게 돼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중세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이 자녀들을 내가 죽이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피렌체가 5분의 4가 죽고 파리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영국이 2분의 1 절반이 죽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고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와 결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들에게 중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반이 여러분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대 사망에 누구를 던질 것이다? 자녀들을 던질 것이냐. 흑사병으로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서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이 해상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주 강팍해요.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놔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본심으로 강팍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강팍해 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버려주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몇 번씩 거짓말을 하고 내놓지 않아요. 마지막 친 게 뭐예요? 10번째 초태상 자녀를 치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첫 것이 전부 다 죽어요.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죽는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시간에 유월절 다 넘어가요. 다 재앙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지금 주는,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희같이 아니하면 자녀를 죽이신다. 회개하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회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고 자기가 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무섭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유월절에서도 재앙이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날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첫 자리에 주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첫 자리에 주님을 하나님을 놓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위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을 갖다 놓으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네 행위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네 모습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피가 우리를 다 가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대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네가 알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뭘 살핀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뜻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고 빛낙 주석 같은 발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꽃 같은 눈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너희 뜻과 마음을 감찰해.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뭐예요? 발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신다. 뭐라고요? 너희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피가, 우리가 이번에 가서 성막 들어가 봤어요. 그죠?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다는 표현 자체도 이게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소도 들어가 봤고 지성소도 들어가 봤어요. 설명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은 쉬운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쉬운 소 쉬운 자로 엎고,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성막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보고 왔는데,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의 남편. 하여튼 뭐 글을 보면 글을 안다고 비슷해요. 아, 그분의 처였구나. 아이고, 그분의 남자였구나. 참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악한 왕을 아합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했어요. 근데 그 악한 왕을 뒤에서 충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사단이에요. 아이, 좋은 사람인데 이상해졌다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오늘 이세벨을 잡아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세벨 같은 챔버식이라는 분이 있고 있는 거, 이게 사단이라. 이게 좋으신 분을. 그래서 이 아합 뒤에는 여러분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가장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어요. 치신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아합은요 죽어도요 몇 번 죽어야 돼요? 1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두 손 들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왜 저를 보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는지. 목사가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이 오해되는데 감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상 21장 25절, 21장 25절, 페이지로 554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누가 충동했다고요? 요 이세벨이 자꾸만 충동질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충동질은 뭐라고 해? 이세벨아, 주님의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세벨.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명이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맥이 풀려갖고 여러분 뭘 하는지 보세요. 우리 다 읽고 27절 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참, 우리 하나님도 어쩜 이렇게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번개를 쳐서 멸망시켜도 아깝지 않을 인간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쁘게 보여서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께서 못된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멸망시키겠다. 너 가서 전해라. 요나를 보냈어요. 요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요 거두가 버려요.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행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합 이 얘기 읽어보면 아이고, 낯짝도 참 뻔뻔스럽다. 옆에 있는 분한테 참 뻔뻔스럽습니다. 우리는 뻔뻔스러워야 돼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옆 사람에게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뜻과 마음을 감찰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또 뻔뻔스럽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책이요, 축복의 책이에요. 하나님 다른 걸 갖고 오고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 첫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의 첫자리에, 물질의 첫자리에, 마음의 첫자리에 그분을 놓으라는, 그게 회개예요. 세상에 아합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 우편 강도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그건 못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떤 죄라도 용서하세요. 그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한번 결정하면요 죽어도 고예요. 나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고수톱을 가르쳐줬으면 참 좋겠다. 죽어도 고다 한다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가 죽어도 곤지.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손을 들여야죠. 하나님 아닙니다, 이 길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고집으로 망한다고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잘났습니다. 하루에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손바닥 좀 보실래요?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손톱 밑. 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행위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다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할 때 또 다른 여러분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첫째는 어디다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자녀가 죽어요. 우리 꿈이 죽어요. 우리 미래가 죽어요. 우리 소망이 죽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유월절처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 두려운 책이 아니라 축복이요 소망의 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뭘 죄졌나 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도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요 악해갖고 못 깨달아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틀려요. 스쳐가는 바람에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둥 번개가 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민한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질 것이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실 것이고 행한 대로 갚을 것이야. 설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무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영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종의 자리에서 살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관을 썼습니다.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부패한 시대를 살아갈 때 회개치 아니함으로 유럽의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죽음 가운데 던질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려는 주의 엄연한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 불충한 종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